1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후흥계를 들으나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느니라. 이거 뭐 지당한 말씀이죠. 예. 여기에 여러분 70인역 잘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70인역이 대단한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이 70인역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는 것. 원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일부 뭐 아람어도 있고 그러지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이게 기원전 뭐 200~3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병기자들이 기원 후 AD 200에서 300년 사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점에 기록해 놓은 병제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왜 이들이 그러면 기원전 200 내지 300년 전에 기록됐다고 그러냐? 이게 바른 성경이라 그죠. 오래된 성경이고. 그러니까 그게 권위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이죠. 거기에 그 70인역에 이 현명한 아들, 이걸 똑똑한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똑똑한 거하고 현명한 거하고 틀리죠. 똑똑한 거는 실제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활한 내용. 사람이 똑똑한 게 뭐예요? 어떤 것들을 잘 알고 어질고 판단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명한 것은 어질고 슬기롭고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똑똑하다는 것은 똑똑하다, 또렷하다, 분명하다, 그러면서 약간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교활한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용어가 틀려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현명한 아들, 그런데 70인역엔 똑똑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 철학자, 과학자, 무슨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TV나 어디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많이 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현명한 아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삭은 뭐예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아주 다윗이 권면하는 말을 잘 들어서 자기가 잠언을 쓸 때에도 그 아버지의 말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여기에다. 물론 영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다윗이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 그 얘기죠. 나중에 그 말년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좀 배교를 했지만,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왜 현명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현명하다는 거죠. 이삭도 아버지가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응했다 그 얘기죠. 복종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요나답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현명한 아들들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만한 아들들이 있죠. 거만한 아들들, 그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또 사무엘은 신실한 재판관인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에서가 그 모형이죠. 대부분 보면 이 기독교에도 그래요. 훌륭한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 보면 그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믿음이 좋지를 못해요. 러커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에서가 그런 사람들의 그 모형이 되겠죠. 이 개역개정파는 현명한 아들을 또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를 여기 보면 거만한 자라고 해야 돼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 뭐예요? 잘난 척하는 자죠. 틀린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조롱은. 그런데 완전히 뜻이 틀린 것인데, 이와 같이 그 단어 하나에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입의 열매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먹는데 이 범죄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는다. 혼이 먹는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행동이 폭력적이라 하는 얘기죠.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 생의 어떤 부분에 일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꼭 필요한 말을 잘함으로 자신에게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물질적인 소유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예로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업이 세일즈맨이라고 해,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준비 없이 그냥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아무렇게나 그냥 실컷 늦게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약속 시간 돼서 뛰쳐나가서 만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사람은 말을 준비하고 미리 다 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이해돼서 그것을 사도록 만드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일즈맨이라도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데 그게 말에 의해서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게 돼 있다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 가잖아요.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거짓말로 하다가 나중에 그게 거짓말로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돼서 감옥 간다 그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혀의 권세에 있다 그 얘기죠. 혀의 권세. 그래서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혀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적합한 말을 하는가, 또 내가 남을 어떻게 배려하는가,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어떻게 나에게 처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하는 것이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역으로 나 자신에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귀찮으면 안 하게 되고 나에게 손 안 하면 그 싫은 소리를 하게 돼 있다고요. 대부분. 그러면 그 뭐 보편적인 사람이고 심지어 남을 모함까지 한다면 그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자신에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이러면 나중에 그 열매가 어때요?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무슨 말을 하느냐 또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표현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나쁜 성격이 뭡니다. 또 내가 상대방을 나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 실족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나든 그냥 얘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건강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자, 이거 4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니라. 당연하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 혼은 소망해. 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리는데 행동은 안 된다고 얘기죠.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혼이 살찌죠. 혼이 살쪄요. 영이 또 풍성해지면
혼도 자동적으로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뭐예요? 몽상가를 몽상가. 여러분 뭐예요? 누워가지고 잡념으로 빌딩 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뭐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빌딩을 하나 사고 임대를 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대에 거기서 또 한 채 그 옆에 집을 사고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끊임없이. 지금 자신은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데 물론 소망을 갖는 건 사람이 좋죠. 근데 너무나 되지도 않는 이러한 생각 속에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몽상가가 되는 거예요. 꿈을 꾼다 그러지. 꿈몽자.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한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빌딩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금이 필요하면 내가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겠죠. 내가 면류관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상상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때로는 시기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나쁜 것이죠. 네. 여러분 TV를 계속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무슨 뭐 선전도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그 연속극에서 사람들 죽이는 것도 나오고 어떻게 모험하는 것도 나오고 계속 그런 거죠. 게을러가지고 말이죠. 계속 누워서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악화시키죠. 게으름을 점점 사람이 게을러져. 그러니까 뭐야 이 TV 박스에 텔레비전 박스에 종이 되는 거예요. 걔가 반영하는 대로 난 거기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도 있고 기도도 드리고 뭐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뭐 집안이면 자매들이면 청소도 하고 뭐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집에서 청소 자주 하세요? 목사가 왜 청소하는 것까지 얘기하나? 아니 건강이 위해서 필요하니까. 청소를 안 하면요 하루만 안 해도 먼지가 엄청 쌓여요. 그 먼지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코로 들어가죠. 거기 찐득이가 붙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비염도 생기고 뭐 잠도 안 오고 안에 바이러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문을 닫고서 말이죠. 그 안에서 자기 방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한다든지 무슨 뭐 스마트폰 뭐 유튜브나 시청하는 몇 시간씩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또 뭐 그러고 나서 피곤하면 그 자리에서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그런 거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병들죠 바로. 왜 그럴까요? 방에 산소가 없어. 산소가. 그래서 하루에 사람은 원래 밖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사냥하면서 아니면 뭐 농사 지으면서. 그런데 지금 문명이 발달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나 뭐 집 빌라나 이런 구석에 들어가서 요만한 좁은 방에 문 다 걸어잡고 하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산소가 들어와서 이 피가 말이죠. 산소가 들어가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고 피가 유난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돼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머리가 띵하고 우울한 생각이 나고 자살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하루에 적어도 4-5번씩 열어서 산소를 주입시켜야 돼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이 맑을 때 공부를 해서 이걸 또 나이가 1살이라도 적을 때 정신이 맑을 때 그때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을 문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힘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구약에는 혼과 몸이 붙어 있죠. 그리고 동일 용어로도 사용하고 또 별도로도 사용해요. 별도로도. 그러나 몸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혼에 붙어 있다고 해서 혼이 만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다만 죄를 지을 경우에는 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을 먹이는 사람, 이 사람은 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시간을 쓰는 사람은 뭐냐면 시편 92편 14절에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게 된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잖아요. 장수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가서 70이라 그러면 야, 물 떠와라 이런다는 거예요. 젊어. 보통 8, 90 이상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100살 넘어서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9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한 70세 사람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95세, 90세 넘으니까 청와대에서 맨날 그 생일날이나 무슨 명절날 선물이 오는 거야. 장수했다고. 그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0세 이상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요건은 뭐냐면 70이나 80대면 병들어 버린다 그 얘기죠. 어디 한 부분이 아프거나 뭐 아주 불편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 침대에 누워가지고 10년, 20년씩 지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장수가 아니죠. 그거는. 건강한 상태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일하기가 싫어지고 뭐 생각하기도 싫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노래나 부르고 이렇게 아주 쓸데없는 짓에 허비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내는 거예요. 늙지가 않아. 그러니까 몸은 늙어도 이 혼과 영은 강건하다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공부하고 또 그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활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요. 대단히 몸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왜냐? 늘 세상에 관한 욕심이 적고 그리고 나쁜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시기나 질투, 분쟁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뭐 자신의 일도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죠. 그런데 공상을 많이 하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왜 이러나 나는 저 사람 기분 나쁜데 뭐 이런 생각이나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다 해쳐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강성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공상을 많이 하게 되고 몽상과 같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건강한 혼이 살찌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의 보좌에 부지런히 간구하고 성령께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께.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빨리 그것을 그런 훈련을 숙달시켜야 돼요. 숙달시켜야 돼요. 또 내가 여러 가지 그것이 잘 안 된다 하면 주님께 간구드리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조금씩 좋아져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아주 쉽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게으름뱅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혼들을 구원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도 받아야겠다 하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고 또 그렇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죠. 소망한다 해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멸류관을 얻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내가 소망한다고 그거 몸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몽상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 봅니다. 의로운 자는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당연하죠.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 싫어하죠. 뭐 모르고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는 거는 있어도 하길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사람이 배우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내가 뭘 배우는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 좋다. 나 피아노 한번 치고 그럼 피아노를 그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배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뭘 찾는지를 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뭐 생애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한다 그러면 사람은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이것이 나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
세상적인 거, 영적인 거,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걸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죠. 가증스러운 일. 그래서 성경에 악한 사람의 예는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또 파라오, 요압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증스럽다는 게 뭐예요? 가증스럽다. 이게 경멸적이고 악취가 나고 더럽고 불결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바로 가증스럽다 하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행실, 그것은 정직한 자를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구약 율법에 복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들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그럼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걸 받았고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또 죄들을 주님께 드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는 의로운 것이죠. 6절에 보면 악이죠. 악은 뭐예요? 죄인의 건강, 인격, 전망, 희망을 망친다. 악을 생각하거나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망친다. 건강도 망치고 인격도 나빠지고 앞으로의 그 전망도 없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주로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나 무슨 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학 교수는 우선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주님은 과학 같은 것을 아주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배운 것을 신뢰한다. 만약에 자신이 대학 교수면 이거를 다 내가 지금 배운 거 다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걸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또 사역을 한다든지 뭘 한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거는 교제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포교회에 과거에 대학 교수들 많이 있었어요. 들랑달락. 교수면은 배울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순응하는 삶을 사는데 꼭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모든 사람을 학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학생으로. 평소에 맨날 학생들하고 상대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언가를 가르쳐 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성경을 배운 거, 자기가 짧은 시간에 성경을 공부해서 배운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도 학교에서 배운 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과거에 배운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덜 신뢰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과거에 나온 김영균이라든지 정동수라든지 무슨 외대 과거에 나왔던 사람, 내 이름도 잘 잊어버렸어요. 쭈르륵 있는데 그런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목회도 해요, 다.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거기 말해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대학 교수를 자랑하고 그러지 하나님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 하나님 목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나 말들은 세상적인 걸 갖다 끌어넣게 돼 있다. 그래서 그래서 부적합자라고 얘기죠. 무자격자라고 얘기죠.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그렇다고 교수가 전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걸 버리고 하면 된다 그얘기죠. 단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버릴 확률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버릴 확률이 10%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90%를 대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이때까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6절 7절에 보면 그 제가 하는 말은 했지만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죠? 6절에 보면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지켜주나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가난한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도 주님과 같이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최고의 가난한 자. 그런데 가장 큰 재물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뭐예요? 2렙돈을 연보함에 넣은 과부를 그는 가난했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나 하만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질투 때문에 어떻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질투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다른 목사가 나보다 설교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죠? 파라오나 벨사살은 사울과 하만보다도 더 큰 부자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사울이 그냥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도 화살 맞아 죽고 벨사살 왕도 그냥 그날 바로 밤에 죽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사람의 생명을 진정 구해주는 것은 당연히 그의 재물이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8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나 이것은 뭐냐면 돈을 써가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그 돈으로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든지 무슨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변호사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서 자기가 죄는 지었지만 또 많은 손해를 볼 거지만 그 손해를 막아주는 거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강제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몰래 감춰온 금이라든지 무슨 돈이라든지 이런 거 보석 이런 것들을 거기 그 경비병한테 줘가지고 먹을 걸 갖다 줘서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금리빨을 막 뽑아가지고 금리빨을 주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로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파라오가 막강해도 그 첫 아들은 죽어버렸죠. 자기가 재물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강해도 안 된다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아 여보시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거 내가 지금 신경 쓰게 됐어? 이렇게 이 말한다.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한다든지 별도 시간을 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너무 부자라 얘기죠. 부자. 그러면 자기는 돈 갖고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거나 그러면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극히나 드물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재벌 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가 있어도 뭐 돈 잘 버는 변호사라든지 변호사 중에서도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수백억씩 버는 변호사도 있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봤어요? 옛날에 좀 수입 많은 변호사 있었어요. 한 사람. 못 견디고 나가요.
재판 하나 해주고 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실지요. 예,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근데 나의 전혀 소득이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 그것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뭐라 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자기 재산을 신뢰하지 말라. 그 일을 그만두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만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나 무슨 전문 직업 가진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적나요? 그걸 가지고 전문 기술을 남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하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좀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병들고 그런 일을 못하고 이제 숨이 끊어질 때쯤 되면 옛날에 그거 들었던 거 그 사람들 어디 갔나 찾으려고 하다 보면 찾는 시간에 숨을 거두게 된다 그 얘기죠. 그걸 몰라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으려면 준비를 많이 하고 죽는 줄 알아. 가다가 그냥 차에 쳐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면 뒷차가 와서 받았는데 내가 죽어.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위에서 여러분 그 광주에서 지나가다가 건물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죽는 거 봤죠? 2번이나 무너졌죠. 하나는 그 철거하다 무너지고 하나는 고층 아파트 짓는데 그게 양생을 제대로 안 하고 막 빨리 그냥 건축 속도를 느리다가 무너져 내린 거.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것도 대기업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건축 이거 법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감사를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다 감옥 보내고. 사람은 감옥 보내면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돼 있어요. 왜 유럽의 건축들은 수백 년, 수천 년 가는데 우리나라는 3, 40년만 지르면 다 무너져 내리고 다시 지어야 되느냐. 세멘트와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넣고 철근 제대로 안 넣어서 그런 것이에요. 규정대로 안 해서. 아파트들 다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못 살던 시절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철두철미해서 그런 사람 다 감옥 보내고 재벌 그들이 만약에 돈 벌려고 그랬다면 그 끌어내려서 시범 케이스로 그걸 해야 돼.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관행처럼 돼 있어서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재수 없는 사람만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만 거기서 죽는 거야 그냥. 그 노동자들 그 작업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이죠.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 아니에요. 큰 나쁜 사람들이 2배나 더 잘해줘야 돼. 외국 사람들한테는 2배나 더 잘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적이야. 그걸 가지고 말이죠. 돈 있다고 말이죠. 돈 갖고 너 죽는 일이나 해라 하고 죽어도 그냥 별로 보상도 잘 안 해주고 말이죠. 그런 거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 걸 회개하고 할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죠. 가난한 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주님을 신뢰하면 자, 가난의 기준이 뭔가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수입이 100만 원이라도 부자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수입이 1000만 원이라도 늘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많은 보화를 주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되죠. 멸류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신 것이에요.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빛과 등불 차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고 빛이다.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주로 실내에서 쓰게 되죠. 각 방으로 간다든지 밤에 불을 킨다든지. 빛은 뭐예요? 바깥에 우리 호원할 때 햇빛, 달빛 해서 밖에 이동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밖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의인의 움직임은 의로운
의로운 자의 빛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빛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빛을 발하셔야 돼. 자기 집안에 빛 못 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또 밖에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찾아내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이렇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열은 나지만 등불에서 빛을 발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단의 입에서는 연기가 나가죠. 등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는데 그건 뭐 리비아단 적그리스도죠. 그 악인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그 열조차 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다툼은 교만으로부터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툼이 왜 일어나나요? 누군가가 교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양쪽이 교만하든가 한쪽이 교만하든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모든 논쟁, 싸움, 그리고 나라 간의 분쟁, 이런 것도 혁명, 전쟁,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여기서 로켓을 쏴요. 너희만 있냐? 우리도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방 어디에 떨어져요. 그럼 야, 너 왜 우리한테 그래?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무슨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러면 아니 막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어때요? 옛날에 지금 동북 삼성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원래 거기가 다 한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한국이 우리를 보고 배웠다 해가지고 무슨 김치도 원조가 거기다 한복도 중국이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여기에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한민족은, 즉 중국에 사는 한민족, 조선족들은 소수민족이 아니다 그 얘기죠. 원래 한국의 그 민족들인데 이것을 다 자기 문화로 갖고 가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기보다 더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면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 삶이 계속 부자로 사나요? 그거 다 잃고 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살인당한 사람도 있고 자기 또 형제들 간에 싸워가지고 무슨 문제에서 법정소송에서 대부분 보면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막 강제로 걷어들이고 술들을 막 많이 판매해가지고 국가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외국에 좋은 무기들을 많이 팔아서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걸 다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해서 벌은 그 돈들은 다 날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살했죠. 가족 포함해서. 솔로몬도 많이 거둬들였죠. 사울과 솔로몬은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배교 상태에서 죽게 되고 왕국이 솔로몬 아들 이후에 분열돼 버렸죠. 그리고
금방패들을 만들어서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뺏기고 외국에게 노방패로 만들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관해서는 하박국 2장 15절에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나는 못 먹어. 먹으면 안 되지.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에서 술을 다른 사람에게 따라준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술을 먹고 만약에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차를 몰고 가다가 또 아니면 그 술을 먹고 막 그 벌거벗고 막 미친 사람 술만 먹으면 벌거벗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화를 입는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술 따르면 안 되네. 술도 따라주면 안 돼. 네가 알아서 따라 먹어라 그렇게 해야죠.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는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 따라주는 거 된다. 그러면 자기는 안 먹고 남은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죠. 화를 입을 수 있어요. 다음에 무기를 많이 판매해서 다른 나라에게 무장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평화를 외치면서 미국도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이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엄청나게 무기 팔죠. 엄청나게 팔아요.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 수준급이야. 미국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중국하고 우리 무역 거래가 말이죠. 대단히 많단 말이죠. 최고 많아요. 최고 많아. 그래서 만약에 그걸 딱 끊는다면 중국도 피해 있고 우리도 완전히 가난한 사람 나라가 흔들려요. 그럼 미국하고는 뭐야? 미국하고는 우리 약한 나라 힘에 동맹으로 돼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미국이 잘못하면 잘못해. 중국이 잘못하면 잘못한다. 잘하는 건 잘한다. 하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뭐를 막 강요를 하면 야 중국으로부터 우리 돈 벌어가지고 너희 무기 사주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얘기하면 야 우리가 있으니까 너 여기다 로켓이나 원자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거야. 잘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된다. 이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설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잘못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런 말로만 평화를 하면서 사실 그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정한 옳은 게 뭔지는 잘 이게 판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 그 얘기죠. 가장 옳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더러운 음란 영화라든지 폭력 영화를 많이 수출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요새? 영화로 돈 많이 벌잖아요. 방탄소년단.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 그 얘기죠. 예? 수입을 올려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종국에는 다 파산이 된다. 종국에는. 그게 이제 당연하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자, 재물은 수고하여 모은 자는 이제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 이제 늘려가는 것이죠. 예, 이 일본과 서독이 독일이 전쟁하면서 아주 폐허화됐잖아요. 그 나라도. 패전국 아니에요. 독일하고 일본이. 그런데 열심히 진짜 노력해서 다시 선진국으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그 전쟁에 패망해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전쟁 빚. 이기면 안 갚아도 돼. 지면 안 갚으면 그냥 계속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사과 껍데기나 이런 거, 과일 껍데기, 바나나 껍데기 다 싸갖고 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 거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두드려서 묵사발 돼버렸죠. 완전히 저거 다 망하는 나라예요. 죽어라고 했지, 죽어라고. 그리고 머리를 쓰고 많이 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안 그래, 남의 거 뺏었지만 이제 패망하고 나서는 열심히 해서 재산을 늘렸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원활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부하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